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내 아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내 아들 요한은 하나님에게는 큰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리라. 그러므로 요한에게는 독한 술이나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라.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구실을 못합니다. 내 아내 역시 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거절하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온 천사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천사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구나. 그러므로 내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살게 된다. 그때부터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적 벙어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녀간 후 엘리사벳은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회춘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회춘에 관심이 많지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사는 동정녀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 약혼자 이름이 요셉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천사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혼자 요셉과 손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과 같은 방법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마리아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처녀가 자식을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여인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거절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보다 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난 사실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엘리야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자신이 오기 전에 먼저 온 엘리야는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길점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만 가지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오실 때 그때 엘리야는 요한입니다.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그때도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는 없고 기독교 문화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 독일이나 영국에 가면요 10명에게 물어봐도 100명에게 물어봐도 1000명에게 물어봐도 모두가 자신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기독교인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8%가 뭡니까? 기독교 문화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한국도 어쩌면 독일과 영국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그와 같이 기독교 문화만 만들고 기독교가 없는 그런 교회와 동일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이 바알을 섬겼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면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엘리야가 오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엘리야 시대라면
그렇다면 주님은 가까이,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무 때가 와도 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려면 누구나 본적지 고향으로 가서 각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임신 10달째 되어 만삭입니다. 처녀가 잉태함으로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다행히 마리아에게는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속도 위반이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성경은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두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산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5일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애언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만삭인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과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도착한 날이 출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산하게 되면 굉장히 급하지요? 얼마나 지금 다급한 사건입니까?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출산이 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방 좀 부탁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여보시오, 방 좀 빌립시다. 안 됩니다. 방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방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출산하기 위해서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교훈입니다. 2022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방에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자신의 정의와 도덕, 자신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이해, 자신이 가진 나름의 인생관 등이 마음의 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부러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부러지잖아요. 팔다리가 부러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와 같이 마음이 부러지는 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마음, 부러진 마음입니다. 마국간 같은 마음입니다. 비록 짐승의 방이 차라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방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밤을 새며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일종의 머슴살이와 같습니다. 밤에 양을 지킵니다. 양들과 함께 들에서 그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밤을 새며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너희는 보자기에 쌓여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라. 이것이 인류 구원의 표적이다. 그와 같은 소식과 함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호련히, 아주 호련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 가득히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온 땅 가득히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모든 종교의 교주는 그 시대에 탁월한 어떤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가 신으로 모시는 석가모니는 인도의 어느 왕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왕자 석가모니의 철학이 불교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철학을 종교로 바꾸다 보니 석가모니가 신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것은 어떤 탁월한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석가모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섬기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예수님을 알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됩니다.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나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생존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존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생존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죄가 생깁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등등입니다. 여러분, 왜 미워하죠? 자기 사랑 때문에. 왜 시기하죠? 자기 사랑 때문에. 왜 질투하죠? 자기 사랑 때문에. 왜 욕심을 부려요? 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폭력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의 죄, 폭력의 원인은 마음속의 미움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하나님과 단절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는 뜻이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도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나를 대신하려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므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남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는데 마리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지요. 마리아가 동의했다는 거죠. 이 인류 역사에 그만한 신자가 없습니다. 그만한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기독교인을 천주교에서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대단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귀하고 귀한 마리아를 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말하는 마리아는 성경이 말하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았으니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는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값으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살려고 이 땅에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마리아의 가난한 마음, 부러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부러진 마음, 마국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크리스마스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청와대에서부터 심지어 사찰에서도 모든 기관에서 다 크리스마스 성탄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선포하는 성탄절 메시지도 그와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축하하는 그 메시지하고 교회가 축하하는 메시지가 비슷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문화만 있고 기독교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부러진 마음, 마국간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크리스마스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복되고 복되며 복된 2022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옵소서. 부러진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구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마구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기 예수를 모시는 2022번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